몸이 지쳐가고 마음이 산란해질수록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시지요.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사보다 내면의 파도가 더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사념처 수행은 흐트러진 숨결을 다시 고르게 하고 마음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수행은 화려한 기교나 복잡한 철학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위안을 주어 왔습니다. 사념처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바라보는 수행이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바른 길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도 늘 강조되었듯이 바른 관찰은 혼란을 잠잠하게 하고 고통의 근원을 밝히며 자유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그 불안의 정체를 들여다보지 않은 채 억누르거나 도망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행의 첫걸음은 억누르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 바라봄이 깊어질수록 쌓였던 긴장이 스스로 풀어지고 오래 품었던 두려움이 더 이상 자신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관찰하라는 가르침을 통해 삶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에 눈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몸의 움직임, 몸의 무게, 숨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황이 차츰 잦아듭니다. 우리는 늘 몸을 사용하지만 정작 몸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일은 드물지요. 몸은 늘 말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이 분주하면 그 신호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찰은 생명을 가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숨을 알아차리는 것은 길들이기 어려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훌륭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순간 몸과 마음은 서로를 지탱하며 안정의 방향으로 향합니다. 느낌을 관찰한다는 가르침도 매우 중요하게 전해졌습니다. 느낌은 즐거움과 괴로움, 그리고 그 어느 쪽도 아닌 상태로 일어납니다. 사람의 행동 대부분이 이 느낌에 휘둘리는 데서 비롯된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선명하게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것에 끌려가던 습관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느낌이 올라올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도망칠수록 괴로움은 더 크게 자랍니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느낌은 처음에 거친 얼굴에서 한층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경전에서는 느낌을 바로 보는 것이 지혜의 밝음을 여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은 더욱 깊은 내면을 향합니다. 마음은 찰나마다 변하고 멈추지 않으며 때로는 내가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이는 마음, 하염없이 두려워지는 마음, 근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그 마음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르고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잡아두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성질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지 알아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환상처럼 일어났다가 흩어지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힘겨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의 본 모습을 바로 알게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관찰하는 수행은 삶의 전체 흐름을 넓게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괴로움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집착이 어떻게 마음을 흔드는지, 자비로운 마음이 왜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지 등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관찰을 통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어떻게 마음에 뿌리 내리는지를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여다보는 힘이 커지면 삶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고통스러웠던 여러 감정들이 다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 수행은 억지로 마음을 다스리거나 무조건 평온해지려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씩 비추어 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마음의 소란이 줄어들고 무겁던 생각이 한 겹씩 벗겨지며 마침내 고요한 자리가 안쪽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을 통해 잠 못 이루던 밤의 뒤척임이 줄어들고 쌓였던 걱정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숨이 부드러워질 때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릅니다. 사념처 수행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인 습관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수행의 길은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줍니다. 몸을 바라보고 느낌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는 단순한 행위 속에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이 가르침은 오래되었지만 결코 낡지 않았으며 삶이 복잡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바라봄은 고요함을 부르고 고요함은 다시 지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예전보다 쉽게 흔들릴 때가 있으시지요. 사람 사이의 말 한마디에도 오래남아 불편해지고 몸에 작은 변화만 있어도 괜스레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사념처 수행은 복잡한 생각을 단숨에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도록 돕는 묵직한 등불처럼 작용합니다. 몸을 살피고 느낌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는 일이 반복될수록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던 고단함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깊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안정감을 줍니다. 몸을 관찰하는 수행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을 바로잡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을 때 마음도 따라 긴장되고 몸이 이완될 때 마음 역시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잊고 지내온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관찰하는 수행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고요함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길게 흐를 때는 길게 흐름을 알고 짧게 흐를 때는 짧게 흐름을 아는 것, 그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몸의 무게가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한 안정이 찾아옵니다. 몸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발걸음 하나, 손끝의 감각 하나, 앉아있는 자세의 균형까지도 선명해집니다.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감각들이 수행의 자리가 되면 모두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몸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피는 동안 마음은 조용히 그 움직임을 따라 집중하게 되고 분주하게 돌아가던 생각들은 숨결 뒤편으로 서서히 물러나게 됩니다. 몸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분산을 거둬들이는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가 단단해질수록 마음의 관찰 역시 더욱 명료해집니다. 느낌을 바라보는 수행에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지금까지는 즐거운 느낌이 오면 집착하고 괴로운 느낌이 오면 피하려고만 했던 습관을 깊게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이 생겨나는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관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은 마치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처럼 불쑥 올라오지만 붙잡지 않으면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이 솟구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만 밀어낼수록 느낌은 더 단단해지고 더 아픈 모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느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일 뿐임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 느낌의 원인을 찾고자 복잡한 생각을 이어가지만 실제로는 그 느낌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느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가슴인지, 배인지, 혹은 머리인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아차리는 순간 느낌의 실체가 분명해지고 마음의 혼란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관찰이 큰 힘을 갖는 이유는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직접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은 그 느낌의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은 더욱 미세한 내면의 결을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마음은 늘 바쁘고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을 바라보려고 앉으면 처음에는 더욱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어떤 성질로 움직이고 어떤 조건에서 불안해지고 어떤 계기에 조용해지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지럽게 보이던 마음이 점차 속도가 느려지고 흐름이 둔해지며 마침내 고요함의 공간이 안쪽에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 마음의 본바탕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고 어떤 날은 자비롭고 어떤 날은 거칠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마음은 비로소 무거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 수행은 자연스럽게 알려줍니다. 마음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꿰뚫어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법을 관찰하는 수행에서는 삶의 여러 현상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풀리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괴로움은 어떤 이유로 커지고 어떤 조건에서 사라지는지 관찰하면 마음의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바로 보는 것이 지혜를 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상처가 사실은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삶의 일들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 타인을 보는 눈도 따뜻해집니다. 이러한 관찰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몸을 살피고 느낌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속에서 자란 지혜는 자연스러운 자비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이 가라앉고 여유가 생길 때 저절로 피어나는 성질입니다. 관찰은 바로 그 여유를 길러주는 수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을 통해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사람들과 얽힌 감정의 매듭을 천천히 풀어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행은 몸과 마음을 억누르는 훈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관찰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오래된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그동안 외면하던 내면의 목소리가 서서히 들립니다. 이 조용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삶 곳곳에서 은은하게 스며들어 마음의 자리를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많은 기억을 품게 되고 그 기억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세 털어버리던 일들도 이제는 오래 남아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지요. 이런 순간에 사념처 수행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이 서로 얽혀 흐려진 마음을 조용히 정리해 줍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이 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삶을 다시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한가운데에서 흔들림이 커질수록 이 수행의 깊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몸을 바라보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어지러움을 잠재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긴장될 때 우리는 흔히 그 원인을 마음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몸은 마음보다 더 정직하게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어깨가 굳어 있는지, 배가 편안히 움직이고 있는지 등을 천천히 살피다 보면 마음이 내는 불안의 소리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통해 내면의 분주한 흐름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결국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의 움직임과 감각이 더 세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숨이 깊어질 때는 마치 바람이 가슴 안쪽을 부드럽게 쓸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숨이 짧아질 때는 마음의 조급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각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일, 그것이 수행의 바탕입니다. 경전에서는 숨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만 한 번도 깊이 살펴보지 못했던 존재이기에 그 숨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느낌을 바라보는 과정은 더욱 섬세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느낌은 늘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 순간 우리는 흔히 그 느낌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을 오래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서둘러 밀어내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붙잡지도 버리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느낌은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성질을 지녔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느낌의 주인이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이 태도는 마음의 무게를 크게 줄여줍니다. 가령 오후 한때 이유 없이 마음이 쓸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보지요. 많은 분들은 이런 감정을 해석하려 하거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념처 수행에서는 그 느낌의 색깔과 움직임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쓸쓸함이 올라올 때 가슴 중앙이 약간 움츠러드는지, 몸이 차가워지는지, 숨이 얕아지는지 등을 관찰하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느낌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는 순간 그 느낌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드는 힘을 잃습니다. 경전에서는 느낌의 성질을 바로 보면 괴로움의 매듭이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깊은 통찰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각은 쉼없이 이어지지만 그 마음을 가만히 비추면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두려움이 어떤 기억과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굴레는 느슨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관찰할 때 처음에는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불안이 겉으로 드러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꾸짖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는 마음 안에 있던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자비로운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사람이 마음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두며 그 흐름을 살피는 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파도가 잔잔해지면 바닷속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마음의 깊은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을 관찰하는 수행은 이러한 마음의 자리 위에서 더욱 넓은 지혜를 열어줍니다. 법을 본다는 것은 삶의 원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이 어떤 조건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떤 계기에 더 커지고 어떤 때에 사라지는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법을 관찰하는 사람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작용을 스스로 이해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해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삶에서 반복되던 갈등과 감정의 반응도 법의 관찰을 통해 다르게 보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던 마음은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만이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에 왜 그렇게 크게 다가왔는지를 살피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관찰에서 비롯됩니다. 법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삶을 대하는 태도는 자연스레 부드러워지고 마음속에서 자비의 싹이 돋아납니다. 사념처 수행은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몸을 바라보고 느낌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는 이 단순한 과정이 쌓이면 삶 전체가 점점 고요한 자리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마음은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몸은 긴장 대신 편안함을 되찾고 세상을 보는 눈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수행은 누구에게나 열린 길이며 그 길은 걸으면 걸을수록 더 큰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은 예전보다 더 쉽게 지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파동이 오래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흘려보내던 일들이 이제는 더 깊게 마음에 남아 스스로도 이유를 알기 어려운 불편함을 만들지요. 이런 시기에 사념처 수행은 복잡한 마음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바꾸려 하기보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길이 됩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이 길은 소란스러운 일상의 중심에서 조금씩 고요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몸을 관찰하는 수행은 여전히 이 길의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몸이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호흡이 고르게 흐르고 있는지, 앉아있는 자세가 균형을 이루는지 살피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의 자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정직하게 현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몸을 관찰하는 행위는 마음의 산란을 가라앉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몸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따라가는 수행을 조금 더 깊이 해보면 숨이 곧 마음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숨이 거칠어질 때는 마음이 흔들려 있음을 알 수 있고, 숨이 부드러울 때는 마음 또한 안정된 자리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않고 다만 바라볼 때 오래 쌓여있던 긴장이 스스로 풀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몸의 자리를 바로 잡는 일은 이후 마음과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의 기반이 됩니다.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에서는 더욱 부드러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느낌은 늘 갑자기 일어나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이 오면 붙잡고 싶고, 괴로운 느낌이 오면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붙잡거나 버리려 하지 말고 오직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의 변화는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느낌은 물거품과 같아 머물러 있는 듯 보여도 곧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수행에 적용하면 괴로운 느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이 머무르고 흐르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질 때 우리는 흔히 그 느낌의 원인을 찾으려 애쓰지만 수행에서는 그 느낌이 몸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배가 무거운지, 숨이 얕아지는지 관찰하다 보면 그 느낌은 서서히 힘을 잃고 지나갑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느낌을 선명하게 보는 사람은 느낌의 지배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느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끌려가지 않는 눈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관찰의 힘은 삶의 여러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들었을 때도 그 말에 반응하는 느낌을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가 줄어들고 마음의 평온이 다시 회복됩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느낌의 성질을 이해하면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으로 더 깊은 내면의 결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은 늘 변하고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관찰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 움직임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가 어떻게 몸을 굳게 만드는지,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두려움이 어떤 생각을 불러오는지, 슬픔이 일어날 때 숨이 어떻게 변하는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실체가 분명해집니다.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보게 되면 마음은 스스로 자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그림자와 같아 따라가려 하면 잡히지 않지만 가만히 비추면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비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억누르면 억눌린 마음이 더 거칠게 일어나지만 비추면 자연스럽게 고요한 흐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의 요동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자라게 됩니다. 이 힘은 어느 순간 삶의 여러 상황에서도 큰 의지가 됩니다. 법을 관찰하는 수행에서는 삶의 진리를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어떤 조건에서 생겨나는지, 어떤 작용으로 커지고 사라지는지 관찰하다 보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사람은 세상의 많은 사건을 얽힌 매듭이 아니라 흐르는 과정으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선이 생기면 마음의 반응이 훨씬 단정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뜻밖의 상황에서도 매듭짓기보다 이해하려는 넉넉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법의 관찰은 삶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그 말이 왜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지를 살피게 되고 일상의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가 쌓인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마음속에서 자비의 마음을 길러줍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고 넉넉해질 때 저절로 피어나는 성질입니다. 사념처 수행은 그 자비의 씨앗을 일상의 곳곳에서 자라게 하는 길입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이 길은 단숨에 완성되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알아차림을 쌓다 보면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중심은 깊어지고 흔들림은 줄어들며 삶을 바라보는 눈에도 밝은 자리가 생깁니다. 고요한 마음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그 고요함은 다시 지혜로 이어집니다. 이 지혜는 하루의 작은 순간에서도 따뜻한 빛처럼 스며들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예전보다 더 많은 생각을 품게 되고 그 생각이 마음의 공간을 좁히는 날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들이 이제는 오래 남아 마음을 눌러오기도 하지요. 이럴 때 사념처 수행은 말없이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쉼터가 됩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이 길은 복잡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평온의 자리를 만들어주며 그 자리에서부터 삶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몸을 관찰하는 일은 수행이 쌓일수록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음이 놓치고 있던 삶의 작은 흐름들이 보입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마음도 긴장되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는 단순한 사실이 수행에서는 깊은 통찰이 됩니다. 특히 앉아 있을 때 허리의 중심이 흔들리는지, 어깨가 굳어 있는지, 배가 편안히 움직이는지 살피는 동안 마음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집중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관찰하는 사람은 어지러운 마음에서도 벗어날 길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감각을 바로 보는 행위가 곧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에서는 숨이 단순한 생명의 흐름이 아니라 마음의 스승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숨이 길게 흐를 때는 마음이 넉넉하고 숨이 짧아질 때는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 상태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숨을 억지로 길게 만들거나 조절하려 하지 않고
숨이 가는 그대로 부드럽게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를 따라가다 보면 몸의 긴장이 하나둘 풀리고 마음의 불편함도 점차 자리를 잃습니다. 오래 쌓인 감정들도 이 호흡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많은 수행자들이 호흡 관찰이 삶에서 가장 큰 의지가 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느낌은 기쁘거나 괴롭거나 혹은 그 중간에 있는 상태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즐거운 느낌에는 집착하고 괴로운 느낌에는 도망치려 하며 중간의 느낌은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붙잡지도 버리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하나의 현상일 뿐 우리의 본 모습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느낌은 한순간 피어올랐다가 곧바로 흩어지는 물거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수행에 적용하면 느낌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괴로운 느낌이 올라올 때 그 느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몸의 감각과 함께 살피다 보면 그 괴로움은 처음에 날카로운 모습을 잃고 더 부드럽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 우리는 흔히 이 불안의 원인을 찾으려고 온종일 생각을 쌓지만 수행에서는 그 불안이 가슴에서 일어나는지 배에서 일어나는지 혹은 머리에서 압박처럼 느껴지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느낌은 그 흐름을 비추는 순간 스스로 약해지고 그 약해짐 속에서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은 그보다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마음은 찰나마다 변하고 생각은 쉼없이 이어지지만 관찰하는 태도가 생기는 순간 마음의 움직임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가 머리에서 열처럼 올라오는지, 두려움이 일어날 때 몸이 어떻게 움츠러드는지, 슬픔이 일어날 때 숨이 어떻게 바뀌는지 바라보다 보면 마음의 흐름이 복잡해 보이던 이유가 금세 풀립니다. 마음을 꾸짖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것, 이것이 수행의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바로 보는 사람은 마음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붙잡으려 할 때 더 요동치고 비추면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처음에는 마음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스스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동안에도 흔들림을 바라보는 자리가 유지된다면 그 마음은 이미 자유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관찰하는 수행에서는 삶의 큰 흐름을 바라보게 됩니다. 법을 본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현상이 어떤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과정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괴로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사람이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마음의 무거움을 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수행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일상의 문제, 삶의 선택 등 모든 자리에서 커다란 힘이 됩니다. 법을 관찰하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삶의 문제를
개인적인 상처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생겨났는지를 보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의 응어리는 조금씩 풀리고 내면의 자비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질 때 저절로 피어나는 성질입니다. 사념처 수행은 이러한 자비의 뿌리를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깊게 내려주는 수행입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이 길은 반복을 통해 발전하는 길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 조금씩 알아차림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수행은 마음의 굴레를 풀어주고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며 고요함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의 빛이 은은하게 피어오릅니다. 세월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예전에는 금세 털어내던 감정도 지금은 하루 종일 남아 마음을 누를 때가 있지요. 삶의 굴곡을 여러 번 지나오며 마음은 그만큼 많은 흔적을 품게 되고 그 흔적은 때때로 현재의 감정과 뒤섞여 혼란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때 사념처 수행은 그 마음을 억지로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고요의 길로 이끄는 든든한 지침이 됩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이 길은 하루의 소란 속에서도 조용한 중심을 찾게 해주며 그 자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몸을 관찰하는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다듬어집니다. 몸은 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쉽게 떠돌아갑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떠도는 마음을 현재로 초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살피거나 손을 움직일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감각을 바라보면 마음의 방황이 금세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스스로의 안정을 회복하는 길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함 속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호흡 관찰 역시 수행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나이가 들며 숨이 얕아지는 순간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긴장에서도 비롯됩니다. 숨이 가늘어질 때는 마음의 움직임이 조급하다는 신호이고 숨이 깊어질 때는 마음이 넉넉한 상태라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수행에서는 이 숨의 흐름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바라보며 그 흐름을 고요히 따라갑니다. 부처님께서 숨을 바라보는 수행을 칭찬하신 이유는 숨의 통찰이 몸과 마음의 집착을 함께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숨을 따르다 보면 가슴의 무거움이 서서히 풀리고 마음의 복잡한 생각도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에서는 마음과 몸의 연결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몸 역시 긴장되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 몸도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이러한 느낌을 바르게 관찰하면 마음의 무게가 크게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잡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느낌은 허공에서 피었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아 머물러 있는 듯 보여도 금세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행하면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서러움이 올라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그 감정을 왜 느끼는지 찾으며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수행에서는 그 서러움이 몸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슴이 쪼여드는 듯한지, 배가 단단해지는지, 숨이 막히는 듯한지 지켜보면 감정은 우리의 해석과 상관없이 그 자체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느낌을 바로 보는 태도는 그 느낌을 통제하려 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빨리 흐르고 사라집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은 더욱 깊은 내면의 작용을 비추게 합니다.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며 감정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수행의 자리에서는 마음의 요동조차도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가 어떻게 몸을 긴장시키는지, 공포가 일어날 때 어떤 기억이 함께 떠오르는지, 외로움이 일어날 때 숨이 어떻게 변하는지 천천히 바라보다 보면 마음의 움직임이 선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추는 수행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큰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지만 비추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폭풍처럼 흔들리는 와중에도 한 줄기 고요한 공간이 남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공간은 수행을 이어가는 이들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 마음의 자유는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큰 목소리로 표현되지 않지만 일상의 소소한 순간마다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법을 관찰하는 수행은 이러한 모든 토대 위에서 더욱 깊은 이해를 열어줍니다. 법을 본다는 것은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눈이 열리면 삶의 문제를 더 이상 나와 남 사이의 상처로만 보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떻게 쌓였고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게 되면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삶을 넉넉하게 품는 힘이 생깁니다. 법을 관찰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그 말의 이면에 있는 조건들을 이해하면 상처는 훨씬 줄어듭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자라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사념처 수행은 이 자비의 싹을 하나씩 길러주는 수행입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바라보는 이 수행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조용히 삶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알아차림을 쌓아가는 동안 마음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가벼워지고 걱정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수행의 시간이 쌓이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 또한 부드러워지고 고요한 중심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이 자리는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나이를 거듭할수록 마음의 결은 더 섬세해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예전 같으면 금세 지나갔을 감정이 이제는 오래 남아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요. 이런 삶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 안에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념처 수행은 그 시간을 마련해주는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이 수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부드러운 힘을 발휘하며 마음이 헤매지 않도록 조용히 이끌어줍니다. 몸을 관찰하는 수행은 단순하지만 결코 가벼운 수행이 아닙니다. 몸은 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거의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함, 미세한 떨림, 긴장의 무게는 모두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바라보는 시간은 곧 마음의 바람을 읽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움직임을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사람은 마음의 움직임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며 자세를 조금 바로 세우고 굳어진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호흡이 흐르는 길을 느끼다 보면 마음 역시 그 흐름을 따라 고요해집니다. 특히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은 세월 속에서 쌓인 근심과 긴장을 풀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숨은 단순한 생리적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흐름입니다. 숨이 거칠어질 때는 마음이 불안하다는 신호이고 숨이 부드러울 때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신호입니다. 수행에서는 이 숨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따라가며 그 흐름을 알아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을 매우 칭찬하셨는데 그 이유는 숨을 따라가다 보면 몸의 긴장이 스스로 풀리고 마음의 어지러움이 조용히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숨이 고르게 흐르는 자리에서는 근심이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은 더욱 세밀한 집중을 요구합니다. 느낌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늘 변화하며 흘러가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즐거움도 오래 머물지 않고 괴로움도 오래 머물지 않으며 그 어느 쪽도 아닌 느낌도 끊임없이 바뀌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흔히 이 느낌에 얽매이곤 합니다. 기쁜 느낌은 오래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느낌은 밀어내려 하며 애매한 느낌은 무시하려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고통의 근원이 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붙잡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오직 있는 그대로 비추는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은 처음에는 거칠고 무겁게 다가올 수 있지만 자세히 바라보면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무거움은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배에서 뭉치는 것인지, 머리에서 눌리는 듯한 것인지 살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찰을 시작하는 순간 느낌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느낌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의 성질을 바로 본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삶의 어느 순간에도 큰 의지가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은
내면의 가장 깊은 결을 비추는 과정입니다. 마음은 늘 변화하고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추면 마음의 실체는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변덕스러우며 어느 하나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을 시작할 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관찰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 복잡함을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추는 수행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큰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붙잡으면 더욱 거칠어지지만 비추면 스스로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동안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에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화가 치밀 때도, 슬픔이 깊게 밀려올 때도 그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는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힘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를 바라보며 지나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커다란 안정이 됩니다. 법을 관찰하는 수행에서는 삶의 근본 원리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괴로움 역시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흩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바로 보는 사람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얽힌 매듭으로만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겨난 이유를, 감정이 자라난 조건을, 갈등이 커진 배경을 이해하면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비가 피어오릅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될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마음입니다. 법을 관찰하는 눈이 열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도 그 말의 조건을 이해하면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눈도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큰 힘이 되어 삶 전체를 따뜻하게 품게 해줍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이 수행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동안 마음은 서서히 자유로워지고 삶의 고요한 중심이 깊어집니다. 이 고요함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소중한 자리가 되며 그 자리에서 인생의 흐름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자라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예전보다 더 섬세해지고 어떤 날은 작은 일 하나에도 오래 마음이 머무르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세 흘러가던 감정도 이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한동안 머물며 일상의 흐름을 무겁게 만들지요.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념처 수행은 그런 지혜를 길러주는 가장 차분하고 온전한 길입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바라보는 이 수행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은 울림을 주며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마음의 자리 하나를 굳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몸을 관찰하는 수행은 여전히 그 기반을 이루며 오래 갈수록 더 분명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정직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무게감, 오후에 느껴지는 어깨의 긴장,
저녁이 되며 쌓이는 미묘한 피로까지 몸은 하루의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쁠 때 우리는 그 신호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의 속도와 방향을 조용히 되돌려보는 과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마음의 혼란에서도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호흡이 흐르는 길을 느끼고 몸의 긴장과 이완을 살피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마음의 소란이 많이 줄어듭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부드러운 힘을 줍니다. 숨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얕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무거움, 감정의 잔상, 걱정의 습관들이 모두 숨의 흐름에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숨이 짧아질 때는 마음이 조급한 것이고, 숨이 길고 부드러울 때는 마음이 넉넉한 것입니다. 수행에서는 그 숨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부처님께서 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을 칭찬하신 이유는 숨의 흐름이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마음 전체의 흐름을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속에 무너진 리듬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오래 쌓인 감정의 긴장도 조금씩 풀립니다.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에서는 더욱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느낌은 기쁘고 괴롭고 그 중간의 흐름을 끝없이 만들어내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느낌에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괴로운 느낌은 밀어내려 하고 즐거운 느낌은 오래 붙잡으려 하고 중간 느낌은 의미 없다 여기며 무시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느낌은 붙잡을 것도 밀어낼 것도 무시할 것도 아니며 오직 그대로 비추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느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고 변하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느낌은 바람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붙잡으려 하면 괴로워지고 흘려보내려 하면 더욱 강하게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면 괴로운 느낌에도 조용한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마음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온종일 생각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수행에서는 그 느낌이 몸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슴이 조여드는지, 배가 불편한지, 머리가 무거운지 천천히 바라보다 보면 느낌은 그 자체로 드러나고 그 흐름을 보는 순간 느낌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의 성질을 바로 본 사람은 그 느낌의 지배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느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은 내면의 가장 깊은 자리를 들여다보는 지혜의 길입니다. 마음은 한순간도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오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유 없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며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마음 한쪽에서 자리 잡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마음의 변화에 당황하며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변하는 것이 그 본성이며 그 변화는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스스로를 나무라지 않게 되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가 생깁니다. 마음을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루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올 때, 슬픔이 조용히 피어오를 때
그 감정을 바꾸려 하거나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져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면 감정은 스스로 흐름을 드러내고 그 흐름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의 요동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이 과정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붙잡을 때 거세지지만 비출 때 고요해집니다. 법을 관찰하는 수행은 이 모든 바탕 위에서 가장 넓은 지혜로 이어집니다. 법을 본다는 것은 삶의 이치를 본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떤 조건에서 그 괴로움이 커지고 어떤 계기에서 사라지는지 깊이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응어리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사람이 세상의 문제를 개인적인 상처로만 보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흐름을 보면 삶은 훨씬 부드럽게 이해되고 얽혔던 감정의 매듭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법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뒤에 있는 조건을 이해하게 되면 그 말에 덜 흔들리고 감정도 더 빨리 안정됩니다. 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된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쌓이면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자비가 피어오르고 그 자비는 삶의 여러 자리에서 따뜻한 빛처럼 스며듭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사념처 수행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고요하게 다듬어주는 실천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알아차림을 쌓아가면 마음은 한 겹 한 겹 더 가벼워지고 세상이 지닌 무게도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깊어질수록 삶을 바라보는 눈은 넉넉해지고 그 넉넉함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세월이 흐르며 삶의 무게가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나 막막함이 한순간 찾아오는 날이 있으시지요. 예전 같으면 지나갔을 일들도 이제는 깊게 남아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사념처 수행은 마음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옮겨주는 울림을 줍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이 수행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실천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는 강한 힘을 드러냅니다. 이 마지막 자리에서는 그동안 이어온 길을 다시 차분히 바라보며 마음속에 남은 작은 매듭들을 풀어보려 합니다. 몸을 관찰하는 수행은 세월을 살아낸 분들일수록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몸은 늘 지금 여기를 말해주지만 마음이 바쁠수록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몸은 하루의 흐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등이 굽어졌는지, 어깨가 굳어 있는지, 배가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살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속도가 조용히 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움직임을 바르게 관찰하는 사람이 마음의 혼란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현재에 마음을 머물게 하는 순간 마음은 과거와 미래의 흔들림에서 벗어나 고요한 자리를 찾게 됩니다. 호흡을 따라가는 수행은 그동안 누적된 긴장과 근심을 풀어주는 깊은 약처럼 작용합니다. 숨이 얕아질 때는 마음도 좁아지고 숨이 부드러울 때는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수행에서는 숨을 억지로 바꾸지 않습니다.
숨이 흘러가는 그대로의 길을 따라가며 들어오는 숨이 어떤지, 나가는 숨이 어떤지 있는 그대로를 바라봅니다. 숨은 말없는 스승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복해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는 마음의 번뇌가 얽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숨을 차분히 따라가는 동안 오래 남아있던 답답함도 조금씩 풀리고 몸과 마음의 무게가 자연스레 가벼워집니다.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에서는 삶의 가장 고단한 부분들이 부드럽게 풀기 시작합니다. 느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이러한 느낌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곤 합니다. 괴로운 느낌이 오면 피하려 하고 즐거운 느낌이 오면 붙잡으려 하며 불편한 느낌이 오면 이유를 찾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느낌은 붙잡을 것도 버릴 것도 아니며 오직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느낌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느낌의 거친 힘은 약해지고 그 흐름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마음이 서늘해지는 날이 있다고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해석하거나 극복하려 애쓰지만 수행에서는 그 감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먼저 바라봅니다. 가슴이 조여드는지, 배가 무거워지는지, 숨이 막히는 듯한지 살피는 것만으로도 느낌은 흐름을 드러내고 그 흐름을 보는 동안 마음속에 남던 불편함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의 성질을 바로 본 사람은 느낌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찰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큰 지혜가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은 오래된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을 기회를 줍니다. 마음은 늘 변하고 감정은 끝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그 움직임을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생기면 마음의 복잡함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두려움이 덮치는 순간, 슬픔이 번지는 순간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수행의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로 보는 사람이 마음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요동을 억지로 잠재우려 하지 않고 비출 때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질 길을 찾게 됩니다.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그 파도를 바라보는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많은 수행자들이 공통으로 말하길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자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합니다. 이 자리는 수행을 통해 얻는 가장 깊고도 온전한 쉼입니다. 법을 관찰하는 수행에서는 삶 전체를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자라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괴로움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떤 조건의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사람이 삶의 문제를 개인적인 상처로만 보지 않고 그 과정과 연유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응어리는 자연스럽게 풀리고 일상 속의 갈등도 훨씬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자비가 자라납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생겨날 때 저절로 피어나는 성질입니다. 법을 관찰하는 눈이 열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그 말의 조건을 이해하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오래된 상처도 서서히 그 힘을 잃고 감정은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삶을 넉넉하게 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사념처 수행은 삶의 어느 자리에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고요한 안식처를 마련해 줍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이 수행을 실천하다 보면 마음속 무거운 생각은 가벼워지고 오래된 괴로움도 조금씩 흐려지며 삶은 더 부드러운 빛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행은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 속에서 꽃피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시간을 따라 더 깊어지고 마음의 중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 마음이 잦아들지 않고 자꾸 흐트러진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적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부드럽게 깨워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평온으로 머물길 바랍니다.